3절까지 말씀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자, 구원받음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의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자, 수능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부터 시험을 잘 준비해야 수능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사람,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적인 제품들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해가시면서 늘 창조를 마치신 후에 감격스럽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봤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요 녀석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자기 손자 손녀는 다 이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된 천지 창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저도 10년 만에 우리 이내를 낳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초보 아닙니까? 초보. 10년 동안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내가 태어나기 전에 천장에다 뭐라고 해요? 모빌이라 그러나? 그걸 달아놔야 된대요. 그것도 달아놓고 요만한 양말도 사다 놓고. 왜 그렇게 하죠? 아기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 만물을 지어 가실 때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후에야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청소년께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요즘 성형외과를 찾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꼭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눈일 수 있고 코일 수 있고, 심지어 몸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신 성형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모를 가꾸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읽어볼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시집장가를 가면 최소한 셋, 조금 저기 한다면 5은 낳았으면 좋겠어. 어째 아멘이 없어? 우리 혜인이 아멘? 여기 집사님이 대신 아멘 해줬어. 왜냐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따라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명령을 자꾸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해 만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의 문화와 맞짱을 떠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시류에 흘러가는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니라고 했으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1년 동안 올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300명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영상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자동차들이 수십 대가 엉켜가지고 자동차 무덤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동안 그렇게 왔는데도 그 지경이 됐는데 40주야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올랐다고 생각해봐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집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말에 관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대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시간에 관련한 낱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의 등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종말에 관한 시점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 마지막 대환란 때인 7년 대환란의 후반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박해가 가해질 무서운 환란의 때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대환란의 정황,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의 예언 기사가 역사적 성취의 진리를 통해 상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예언적 환상을 총괄하는 부분으로 다른 환상에 비해 종말론적 내용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듯이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인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구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오바마 때 그게 아주 심각하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바마가 무슬림인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직장 생활도 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효주하고 예은이 이제 대학 갈 텐데 특별히 신천지 조심해야 돼. 우리 효주 아멘? 예은이 어디 있나? 예은 마찬가지야? 대학에 서클이라고 막 들어가면 하는데 거의 신천지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알았지? 너무너무 미혹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나라가 생긴 대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에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득세가 극에 달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고난받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는 입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책에 기록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천사장 미가엘의 보호를 통해 보존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즉 신실한 성도들이 메시아의 도래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리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신앙적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소화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생명록.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죠? 우리 청소년께 누가 천국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 아버지가 기도 장로라고, 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각자 도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고모부가 군대에서 군생활하다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맨날 고모부는 약을 드셨어요. 그 고모부 집에 가면 그 고모부가 드시던 그 약 냄새가 지금도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우리 고모 영안이 열린 거예요. 고모 영안이 열렸는데요, 시커먼 사람들이 4명인가가 와가지고 고모부를 머리를 잡고 두 다리를 잡고 몸을 잡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래. 몸부림. 청소년께 지옥에서 온 판사 봤니? 공부해야지 그거 볼 새가 어디 있어? 이걸 함정 질문이라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 그지? 박신혜가 말이야, 딱 인장 꽉 찍으면 영이 나와가지고, 그지? 십자가 문으로 영이 쫙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12장 2절에서 환상에서 말씀하시는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잠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티끌은 인간의 육체가 다시 귀속되는 무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영혼뿐 아니라 땅의 티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예수 믿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땅에 묻어 흙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괴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유괴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또 번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전의 신앙적 삶과 불신앙적인 삶의 여부에 따라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형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 천국 갑시다. 우리 청정교회 아멘. 천국 가야 돼, 얘들아.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도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땅에 묻거나 혹은 화장한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의 부활. 육의 부활. 그런데 이 육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의 육체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육체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육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 믿는 자는 그 육의 부활과 함께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광된 몸을 입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육의 몸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오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끝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 영과 합쳐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요, 다니엘 12장 2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종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있듯이 육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철저히 현실적인 삶만 추구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예수 잘 믿다 죽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별의 눈물은 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중요한 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양은 인자의 오른쪽에, 염소는 인자의 왼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예수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 목회자라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합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2절이 부활의 교리를 확증해주고 있다면 3절은 의인에 관한 보상으로서 영생의 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 11장 33절과 35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로 신앙적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즉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신앙의 사람들을 말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말로 그들의 삶의 열매는 바로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신앙인들이, 오늘 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둘이 왔어요. 내가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얕게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속해드리는 거 쉽지 않죠. 성교회 모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매 예배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차량 안 봉사하고 안내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공짜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행위록에 대한 상급을 주세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때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온갖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거기에 구원이 있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사이비 이단은 100% 지옥 갑니다. 100%. 왜? 거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궁창의 빛과 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더니 재진이 너 고생했구나. 여러분, 그때 아마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게으름 안 피고 열심히 목회하길 잘했구나. 아마 막 가슴 깊이부터 감사가 솟아나올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옆에 있는 김집사 상급 받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고 더 큰 상급 받게 되길 바라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더 큰 거 받을 거야. 이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중떠중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